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3년여간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을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을 특별히 고르셔서 그들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도록, 그래서 불씨를 이 땅에 던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툭 던지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 나가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공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만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머리에 지식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 제자들의 활동은 사도행전부터예요. 그동안은 다 얌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웠다면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이제 또 시대가 열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 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성경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을 직접 썼는데요. 첫 번째 썼던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자기의 이름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도행전에 원래 사도행전을 쓰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쓴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편지 형식으로 전달돼 내려온 거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뒤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런 특별한 존칭이 붙여져 있는 걸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로마 어떤 고위급의 관리였을 것이다. 특별히 이거 누가가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위급 관리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아마 그를 치료해 주다가 어떻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전달을 했을 때 그가 나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어떤 교류 가운데 쓰여졌던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든 동기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지만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먼저 쓴 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양육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다음에 죄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것이냐? 보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쓴 책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죽으신 채로 끝난 게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 제자들 앞에 나와서 안 믿으니까 물고기 좀 줘봐라. 물고기도 드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은 먹지 못하는데 나는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한 몸으로 너희 앞에 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실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복음을 물타기 하면서 못 믿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죽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로 믿는 것은 위기가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았고, 우리가 친히 만져보았고, 우리가 친히 만나보았고, 다시 살아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믿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 신앙이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요. 한 10번 이상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이 땅에 머물리면서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서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도들을 다 모으시고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특별히 분부하는 말씀이 있죠. 자,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소망이 다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곧 떠나신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갈 곳은 엠마오가 아니야. 시골이 아니야. 너희들은 도시로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도 많고 또 마음 아픈 일도 많이 만나고 시끄러운 일도 많이 만나고 안 받아도 되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너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골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잘못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너희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수양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가라. 가기 싫어도 가라. 부딪혀야 돼, 자꾸.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로 가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이것저것 얽히기 싫다는 거예요. 이꼴 저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고 말씀은 유튜브로 들으면 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교회 가면은 오해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가십에 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 불편한 점이 많아. 그래서 안 나가. 혼자 예배드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잔뜩 짓눌려 있는 컴컴한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오늘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제가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주보 안에 제가 이렇게 부서별 모임에 말씀 요약 가운데 2번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나. 여기에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4절 말씀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럼 약속하신 것이라고 써야 되는가? 그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나는 떠날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는 않을 거야. 내가 없다고 주눅들거나 내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가 아니라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올라가셔서 자, 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제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단계를 뛰어넘고 이거 제껴버리고 마음이 급해서 일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곧 조만간에 번아웃 돼버리고 낙심돼 버리고 또 실패를 맛보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 고집, 내 뚝심, 내 신념, 내 의지, 내 열정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절한 실패를 맛봤잖아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서 봤잖아요. 그런데 되든가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기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첫 번째 사명,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 받고 일을 하셔야 그 일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신앙의 성공 여부가,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기다림에 달려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의외로 기다리질 못해요. 실패하는 것 같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초조하거든요. 우리 구역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2대 왕 다윗.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다림에 대한 차이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들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계속해서 겁박해 오는데 오시기로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전쟁에 대해서 강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적들은 자꾸 밀려 들어오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막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계속해서 겁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초조해하면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슬슬 한 명씩 두 명씩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팽팽한 거 긴장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이탈자가 생기면서 딱 보니까 이대로 뒀다간 안 되겠어. 여러 번 전쟁을 해본 사울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는 게 그대로 뒀다간 어떻게 돼요? 와그르르 무너지게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내주기로 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으면 망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을 신뢰하고 지금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싸움을 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왕위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변명하기를 뭡니까? 당신은 오시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내가 죽을까 하여서 이렇게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다. 자,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죠.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시작하면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늑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호랑이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 양이 무슨 수로 1위를 이겨요? 양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건장한 양도요, 조그만 여우 한 마리 못 이겨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목자가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호랑이도 양을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도요. 양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목자가 오시기까지는 기다리셔야죠. 오늘 신앙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 주셨을 때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또 한마디 했을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제는 이제 좀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근데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왜? 처절한 실패를 맛봤거든요. 부서져 봤거든요. 그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막 경기를, 프라이드 치킨도 안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처음에는요, 열정이 막 지나쳤어요, 과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되겠지. 세상의 이치와 똑같이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성공할 거야. 천만의 말씀.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역의 열매는 없어요.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하는 걸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참고. 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이라도요 피곤해요. 우리 애들 보면요 이틀 밤 3일 밤을 안 자도 멀쩡해. 티네이저 때는 다 그래요. 그 생체 에너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밤에 하룻밤만 못 자도 막 그냥
몸이 이상해지는데, 아이들은요, 막 생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피곤함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밤새 며칠 밤을 놀아도 안 피곤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이라도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면, 자기 뚝심 믿고 자기 힘 믿고 시작하면 다 할 것 같은데 나중에 피곤해 지쳐서 못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 세다고 약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조그만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그만 성. 야, 저 성은 한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가지고 반나절이면 없어지겠다. 3,000명 올려서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 실패해보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침례 받으셔야 돼요. 물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이제 자신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령 받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허덕허덕대면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자 보세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눈앞에 보고도 아직도 잘 못 깨달아요. 이게 성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주냐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해를 못 해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어떤 그 신앙에 갇혀서 예수님이 그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제자들은 애시당초 이 세상에 있는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이 나라가 로마의 압대로부터 풀려나서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쫓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낙심을 했는데, 야, 다시 살아나셨네? 그래서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야, 이제는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 그 목표가 변함이 없어, 목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 사람과 성령 받은 후의 사람은 딱 한 가지를 보시면 압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없고 힘들고 여전히 문제는 안 풀려. 그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새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도 자기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 이제는 그럼 되겠네요, 주님. 이제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한번 로마 한번 쳐들어가죠. 우리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악의 근원, 마귀의 세력,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눌림받아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고 노임받아 영생을 얻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해도 자기 목표가 안 변해. 예수 믿고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바뀝니다. 이 땅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고 살림살이 다 하시셨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형편이 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할 거 없고 슬퍼할 일이 없고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천국이, 저 하늘나라가 멀리서 보면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뭐냐면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기꺼이 톱으로 썰어도요, 세상이 죽인다고 해도요, 그냥 죽는데. 스데반이 그랬고 11명의 제자가 다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깊은 탄식과 한숨이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가 바뀌셔야 돼요.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억울하세요. 좀 없다고, 힘들다고. 저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왜 억울해? 천국을 못 보니까 억울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억울합니까? 힘드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만 땅바닥만 보고 살던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뻐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도 천사의 얼굴이었죠. 천사의 얼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돌 맞아 순교하실 때 찌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정이 저렇게 우리가 보겠지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건 뭐냐?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다 던져놓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놨을 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요, 살겠다고 막 도망다니고 막 서로 막 밟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거 구경하려고 그때는 뭐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니까 로마 귀족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그 콜로세움에 앉아서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 막 지 살겠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막 아웅다웅 그거 구경하겠다 앉아있다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풀어놨더니 이게 웬걸. 자기 살겠다고 우왕좌왕 천방지대 뛰어다니며 친구를 밟고 올라가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와중에 사자에게 물리고 찢기는 그 와중에 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얼굴이 다 빛이 나, 빛이. 로마 황제 귀족들은요, 너무너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로마 시대에는요, 맛있는 거를 계속 먹으려고 이렇게 파티에 가면은 이렇게 시종들이 이런 쟁반 하나 갖고 따라다니는데, 왜냐하면 사람 먹고 싶고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싶은데 배는 한정돼 있으니까 먹고요, 토하도록. 또 먹고 왜? 맛있는 거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 누릴 것 최고로 누렸어요. 최고로 누려봤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저들은 뭐냐? 로마 귀족 옆에서 시중을 두는 히브리 여종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야, 오늘 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에게 물려 뜯기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요, 황제, 귀족부터 전도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전히 찌들어서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세상에 산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희일비하며 아직도 없어지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목표가 바뀌셔야 돼요. Change destination.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즘 시대에는요, 나가서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야, 우리 포캠블 한인침례교회는 저 이상한 교회다. 난 저 교회 다닐 거야. 지난주에도 한번 금요일 날 제가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셨다고. 작지만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전도지예요, 전도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지. 이 클락스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이제. 입술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따로, 삶 따로인데. 그냥 예수 믿고 다 버렸다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을 더 악이 다툼하면서 없어질 것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겠어요? 오늘 보면 이르시되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심판을 하실 거야. 나쁜 사람들 정리할 거야. 나쁜 사람들 정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심판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손을 내미셔야죠. 끌어올리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교회가? 교세를 확장할 것인가? 건물을 멋지게 질 것인가? 그게 아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첫째,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없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첫째,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일을 하면 성공해도 실패해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사람이야. 낙심해.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잘 됐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왜?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클락스빌, 온 유대, 테네시, 미국, 사마리아, 이 클락스빌 안에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같은 동네에 사는데 저기 먼 사람보다 더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기 싫은 땅도 가셔야 돼요. 가서 예수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수가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변했네?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기는 있나 보다.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고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땅 끝까지 가라. 왜 땅 끝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아프리카, 잠비아, 헤이리, 부룬디, 미국, 중국, 한국, 그 어디든 어떤 민족, 어떤 열방도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지 되는 게 아니에요.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면 이제 그 능력 갖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인은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받으면요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선교를 해라고 선교를 해라 봉사를 해라가 아니에요. 선교하게 될 것이야. 봉사하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냥 예수님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대신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서 그 결과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기다려라. 성령 사모해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참아라. 인내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 목사님 저는 이 선교사님들 순교하는 거 모습 보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체가 자기라서 그래요. 자기가 순교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지. 누가 하겠습니까? 죽인다고 하는데. 순교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도 안 두려울 것 같아. 기쁨으로 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돌려 얘기하면 우리한테 왜 그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다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 없이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예배 나오는 게 이게 기쁘고 즐겁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찬양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막 해야 되니까 막 두려워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변화되시고 능력 받으세요. 이 시대가 지금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시간이. 이제 시간 낭비 그만하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애처럼 성령에 받고 성령으로 능력 받고 변화돼서 지금부터는 일하셔야죠, 이제.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열매 맺을 때지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기 싫어도 내 증인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저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일 하면서 이렇게 다 알면서도요. 어느 또 이슈가 또 생기면 혼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 다음부터 여유가 생겨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감사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우리 침례교에서 걸출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1788년에 태어나셨어요. 185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1812년 24세 될 때 미얀마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오늘날과 달라서 해외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이거 가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오는 그 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셨는데, 첫째, 불교권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이 반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과 미얀마가 전쟁하는 바람에 이 미국분인데 영국분으로 오인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풀려나긴 했는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 병으로 잃고 선교 간 지 7년이 됐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생기지 않고요. 사랑하는 딸과 아내는 죽었지. 사람들은 씨도 안 먹히지. 핍박까지 고문하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돌아왔든지 다른 방법 없죠. 근데 성령으로 강하게 받았잖아요. 미얀마라는데 지금이야 쉽게 가지만 그때는 꿈도 못 꾸고 그 땅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기다리셨죠. 7년 만에 첫 결신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미얀마 말로 성경을 번역하시고 해외 선교의 기틀을 다졌던 침례교에서 자랑하는 그런 선교사님 아도니람 저드슨. 그분이 1850년에 미국으로 귀국하는 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말년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리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음껏 내게 있는 탤런트, 시간, 육신의 재능,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포켓볼 하나님 침례교를 사용하셔서 이 척박한 황무지 같은 땅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